네, 우리 2주 전에니까 복습 잠깐 할게요. 우리 2주 전에 우리가 행위 언약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행위 언약이 아담이 죄로 인해 오염되기 전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과일 하나만 따먹지 않으면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게라는 놀라운 약속이었죠. 그런데 아담이 그것을 걷어차고 선악과를 먹으면서 이 계약을 위반하여서 그 아담을 대표자라는 모든 공동체가 그 죄의 책임을 다 떠안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근데 아담 하나 때문에 죄를 떠안는 것이 너무 억울한 일 아닌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대표자 원리를 사용하셔서 예수님이라는 또 다른 대표자, 성경에는 이제 마지막 아담이라고 불렀죠. 그래서 또 다른 대표자인 예수님을 세우시고 예수님이 모든 의를 이루시고 그 예수님을 대표자로 믿는 자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 모두가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계획이 숨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사탄이 어떻게 유혹하는가 우리가 좀 살펴봤죠. 사탄은 말씀을 과장하고 그 다음에 금지된 것을 바라보게 만드는 악한,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를 왜곡하는 그런 이 사탄의 전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과장되게 받아들이지 말고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늘 기억하자, 우리가 이렇게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처음 보시죠?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죄의 열매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말씀에 보면은요,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여 하면서 죄의 목록이 쭉 나와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 로마서 1장에 있는 목록을 죄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3장 5절에 있는 게 죄입니다. 우리 3장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죄는 딱 하나인데 뭐냐?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결정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왕이셔야 되는데 내가 내 맘대로 결정하고 내가 하나님처럼 구는 것, 그것이 죄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면 로마서 1장은 무슨 목록이냐? 죄 지은 죄인들이 맺는 열매들이 나온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나를 스스로 왕 여기며 사는 사람들은 저런 불의와 추락과 탐욕과 악의가 가득한 것, 악독하고 수근수근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더라라고 성경은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죄의 열매 문제가 당연히 사라지겠죠. 자, 혹시 이 만화 아시죠? 네. 혹시 이 드레스 입고 춤추면서 돌아다니셨던 분들도 계실까요? 2013년도 만화니까 있지 않을까 싶은데 2013년도더라고요. 내가 구글 검색하고 왔는데 목사 설교를 저렇게 설교 중에 저렇게 당당하게 거부해도 됩니까? 진리도 아닌 것을 진리를 왜곡했을 때만 해주세요. 맞죠, 형제님? 기호 형제님. 네, 네. 형제님이 늙었다는 증거입니다. 네, 네. 다영자매님 어떻게 내리꼬 많이 불렀어요? 네. 저희 딸내미도 내리꼬 참 많이 불렀는데요. 이게 만화 볼 때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근데 여기서 레리꼬 노래 정말 좋잖아요. 되게 즐겨서 들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좀 문제가 있더라고요. 이거 어쩔 수 없이 제 얼굴을 좀 빼주셔야 되겠네요. 네, 계속 이게 겹쳐서. 예. 믹스, MIX. 감사합니다. 네, 찾아보세요. 나만 나오면 안 돼요. 그 상태에서 네, 5번을 네. 우리 유리자매님 늘고 있습니다. 자, 네, 다음엔 제가 저 화면에 맞춰서 좀 그림을 비워 올게요. 레리꼬 하기 전에 가사예요. 가사 보시면 제가 영어를 까막눈이니까 한글 읽어볼게요. 내게 옳은 것도 그른 것도 규칙도 없어. 나는 자유야. I'm free 한 다음에 레리꼬 이러면서 내버려도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죄인의 노래입니다. 죄인의 노래.
내 맘대로 살고 싶다는 거죠. 하나님 중요하지 않고 규칙도 필요 없어요. 내 맘대로 살 거야 라고 죄인의 노래를 열심히 부르고 나서 뭘 만들죠? 얼음성전 딱 짓잖아요. 얼음궁을.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냐? 이 아렌델 왕국이 이렇게 아름다운 왕국이었어요. 그리고 아렌델은 항구 도시입니다. 만화의 설정에 보면. 근데 항구 도시가 어떻게 되죠? 꽁꽁 어는 스토리가 나오는 거죠. 아, 인간이 내 맘대로 살 때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망가진다, 삶이. 이것을 보여주는 만화예요. 억지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런 상상 해봤어요. 아렌델은 얼음왕국이 되면 주가가 어느 정도 떨어졌을까? 아마 항구가 얼었으니까 수출이 안 되고, 수출이 안 되면서 아마 아렌델의 경제는 곤두박질 쳤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름다운 스토리가 아니라 하나님 없이 내 맘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한 인간의 그 비참한 모습을 드러내는 만화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봤어요. 네. 기억나시라고 하는 겁니다. 내버려도 레디고 하는 인생, 그게 죄라는 거죠. 그래서 그 죄로 인해서 열매들이 자꾸 일어납니다. 그게 이제 로마서에 나오는 여러 가지 죄의 목록들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죄라고 부르는. 그리고 그 죄를 지었을 때 나오는 감정의 열매들도 있죠. 오늘은 그 감정의 열매들을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3장 7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죄를 짓고 나서 가장 처음 든 감정이 뭐냐면 수치심이었습니다. 수치심은 언제 드는가? 여러분은 그 집에서 어떻게 입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떻게 입고 있을 것 같아요? 집에 가면? 저는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집에서도 양복을 딱 입고 집에 앉아서 우리 딸한테 목사께서 이르시되 말씀은 읽었느냐? 하고 우리 서연이는 제가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살까요? 아니면은 나시에 팬티만 입고 이렇게 하고 있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저를 거룩하게 봐주셔서. 네, 이제 후자겠죠, 당연히. 근데, 왜 이 뚱뚱한 몸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수치심을 느끼지 않고 집에서 당당히 벗고 있을 수 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생각해 보신 적 없죠? 예. 이유는 하나인데, 저희 집사람이 저의 몸을 부끄럽다 여기지 않고 저를 사랑하기 때문이죠. 맞죠? 어. 그래서 서로가 서로의 몸을 부끄러워하지 않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자마자 수치심을 경험하는 이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즉 아버지와의 관계가 틀어지면서 이 모든 문제가 시작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아내가 나를 어떻게 보지? 날 사랑의 눈으로 보지 하고 당당히 있었지만 이제 관계가 단절되면 똑바로 옷을 못 입는 것처럼 뭔가 좀 안 와닿나요? 네, 관계가 끊어지는 순간 저 사람이 날 어떻게 보지? 라고 생각하죠. 그러면서 자꾸 자기를 가리고 수치심의 마음이 들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치심은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볼 때는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봐요? 내가 똥이 묻어 있어도 주님은 날 사랑하실 겁니다. 저희 딸내미가 실제로 아기 때 엉덩이에 이제 기저귀에 똥을 하나 가득 싸고 기저귀를 안 갈기 위해서 막 도망가다가 붙잡혔습니다. 그래서 기저귀를 딱 벗겼죠. 이 자식이 똥을 싸고 주저앉은 거예요. 그럼 엉덩이에 뭐가 묻어 있어요? 많이 묻어 있죠. 그러면 똥이 묻었네, 할 수 없네 하고서는 이거 분리수거 하나요? 우리 딸을? 그럴 순 없잖아요. 왜요? 딸은 존재 자체로 사랑스러우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면 내가 아무리 똥이 묻었어도 나는 주의 자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책감을 경험할 수는 있지만 수치심으로 나아가지 않고 다시 아들로 딸로 돌아올 수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눈이 아니라 내가 나의 눈으로 죄인의 눈으로 나를 보기 시작하면은 자꾸 수치심을 경험합니다. 내가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원영이 이쁘죠? 네, 장원영이 자기는 볼살이 많은 편이라 콤플렉스래요. 네, 저희 나이 또래로 하면 김태희 씨 아시나요? 지금은 김태희 씨가 아줌마지만 저 때는 제일 이뻤거든요. 김태희는 자기 발이 안 이쁘다고 컴플렉스라고 얘기했답니다. 누가 김태희 발을 쳐다보고 있습니까? 그 얼굴이 그렇게 이쁜데, 맞죠? 근데 자기 시선으로 자기를 보니까 흠만 보이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를 봐야 수치심을 경험하지 않게 되는 거죠.
돌아온 탕자 스토리 기억나시죠? 돌아온 탕자가 떠벅떠벅 걸어옵니다. 완전히 그지꼴이 됐죠. 그런데 아버지께서 멀리서 보고 어떻게 하죠? 달려나가서 끌어안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 스스로를 보면 수치심이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눈으로 보면 수치심이 들더라는 거죠. 그래서 죄인이 죄를 짓고 나서 처음 느낀 경험, 이게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졌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더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3장 10절에 보니까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죄인들은 항상 하나님이 날 벌 주시면 어떡하지? 이 두려움에 떨어요. 그리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실제로 이 죄책감을 경험을 합니다. 문제는 이 죄책감이 건강한 죄책감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실수를 했을 때, 내가 죄를 졌어. 이건 잘못이야.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 라는 건강한 반응으로 작동하기도 하지만 보통은 죄인들은 건강하게 작동하지 않죠. 그래서 과도한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은 날 용서하지 않을 거야. 나는 돌아갈 수가 없어. 포기하고 살아야지 하고서는 내 맘대로 산다든지, 아니면 과도한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아주 사소한 것 하나에도 하나님은 날 벌하시는 두려운 분이야 하면서 벌벌 떨면서 살기도 하죠. 이게 모두 죄인이 잘못된 반응을 하는 모습입니다. 또 하나 이제 좀 독특한 거, 퇴행을 좀 적어놨는데요. 퇴행은 뭐냐? 지금 아담은 모든 동물의 이름을 다 지을 만큼 똑똑한 지혜로운 존재였습니다. 맞죠? 근데 아담이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숨습니다. 아담이 분명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온 우주의 왕이시고 전능하신 분이라는 걸 알죠.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나님이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은 거잖아요. 그런데 따먹고 나서 그 전능하신 분 앞에 숨어요. 숨을 수 없다는 것을 머리로 알았을 텐데도 불구하고 숨습니다. 그러니까 지적인 퇴행이 일어났다라고 이제 보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퇴행이 일어나요.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도망쳐 숨는, 머리만 딱 쳐박고 숨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타조가 그 무서운 걸 만나면은 덤불에다가 목만 집었는데요. 그러면 이제 타조 몸이 엄청 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숨길 수 없죠. 근데 자기 눈에 안 보이니까 안 보일 거라고 생각하죠.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사실 여러분이 한 주간 어떻게 살았는지 눈빛을 보면 조금 답이 나오거든요. 제 눈을 보고 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술을 드신 거죠. 그 주에 맛있게 드신 거죠. 네, 지금 한 2명 확인했습니다. 네, 인간이 근데 이 죄 지으면 드러나는데 그거를 자꾸 이렇게 숨겨요. 아주 사소하게. 그러나 다 드러나죠. 그래서 퇴행하더라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3장 12절, 우리 13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여자. 네, 지금 아담이 뭐라고 변명을 하냐면,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가 줘서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잘못이 아니라 누구 잘못이에요? 여자 잘못이고 여자를 주신 하나님의 잘못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자는 뭐라고 그러냐? 뱀이 먹게 했어요 라고 또 자기의 책임을 부정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죄인들이 죄를 짓고 나면은 자꾸 내가 한 거 아니야, 누구 때문이야 라고 이렇게 책임을 부정하고 전가하는 모습들도 일어나더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지금까지 얘기한 이 수치심, 두려움, 죄책감, 그다음에 부정, 퇴행, 이런 과정을 겪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 안에 그런 모습이 있으십니까? 네, 없다고 생각하면 부정하는 거고요. 다 있으시죠? 조금씩.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죄를 짓고 있고, 죄의 열매,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내 삶을 결정하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갖고 있더라는 겁니다. 또 창세기 3장 16절에 보니까 굵은 글씨만 보면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 죄인들은요, 지배하고 싶어 합니다. 내가 모든 걸 통제하고 싶어 하죠.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그렇게 서로 지배하려고 싸워요. 네, 연애하시는 분들 싸우고 계시죠? 네, 요새는
옛날에도 악했지만 요새도 악해서 자매들이 형제를 이겨먹고 있습니다. 네, 무서워요 자매님들 눈빛이 집에만 가면 맞죠? 이 불쌍한 형제들 눈빛이 너무 처량한데 서로가 서로를 다스리려고 하죠. 그리고 소유하려고 하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조종하죠. 너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거야. 가스라이팅 하죠. 그리고 끊임없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여러 가지 악의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게요. 이 미국에서 조사를 했어요. 이 외국에서 복무하고 있는 군인들의 자녀 200명을 대상으로 심리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분노, 부정, 공상, 죄책감, 두려움, 충동적인 변화, 퇴행 등의 변화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아까 우리가 봤던 것과 동일한 목록들이 참 많죠.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떨어진 상황에서 아이가 겪는 문제와 죄인들이 겪는 문제가 동일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 안에 있는 두려움, 내 안에 있는 수치심, 내 안에 있는 자기 부정,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느냐. 아버지랑 함께 할 때 이겨낼 수 있겠구나. 아버지랑 떨어질 때 이런 문제가 생기고 아버지와 함께 할 때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안에 혹시나 과도한 수치심 때문에 무너져 있거나 과도한 죄책감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거나 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이 감정아 떨어져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연습을 시작해야 됩니다. 제가 인도네시아에 전도여행 갔더니 인도네시아에 수치심 귀신이 있다고 쫓아내는 기도하시고 막 하더라고요. 수치심 귀신 있나요? 수치심 귀신 성경에 써 있는 거 보셨어요? 네, 없죠. 네, 그러니까 그런 감정 자체를 내쫓는 것은 별 의미가 없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면 그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조금 적어 보실래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혹시나 지금 들은 단어 중에 딱 하나 나를 이 규정할 수 있는 단어가 있다라면 그거 하나에 동그라미 치시고 나는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혹시나 분노가 너무 많아서 헐크처럼 구신다면 내가 어떻게 분노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지? 네. 형제를 보면 자꾸 지배하고 싶은 못된 마음이 든다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형제를 섬길 수 있지? 자매를 섬길 수 있지? 이렇게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없어? 적었어요? 발표시켜 볼까요? 아니요 나올 줄 몰랐는데. 네. 네, 우리 그 다음에 이제 이 죄로 인해서 일어나는 감정들을 좀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내리시는 벌들, 죄의 결과물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뱀이 죄의 결과로 어떤 일을 당하는가. 창세기 14장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뱀이 당하는 형벌은 흙을 먹는 것이고 또 하나는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에게 머리가 상하게 되는 것.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님에 의해서 머리가 부서지는, 그래서 패배하는 형벌을 당할 것이다 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우리가 지난번 설명했으니까 넘어가고 흙을 먹는다는 게 이제 좀 뭔지를 살펴봐야 되는데요. 먼저 여기서 뱀은 뭐냐?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서 명확히 얘기합니다.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한다. 그래서 하와를 유혹한 존재가 분명히 뱀이고 마귀고 사탄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 사탄이 흙 먹는다는 게 무슨 소리냐? 이제 진짜 흙 먹는다는 의미보다는 이 선악과를 먹도록 유혹한 뱀은 흙을 먹는다. 야, 먹음으로써 죄지게 한 놈 너 먹일 거야. 이렇게 이제 약간 언어적인 이제 유의를 좀 사용하는 거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표현, 흙을 먹는다는 것은 낮아짐의 표현입니다. 이 먼지가 가득한데 왜 이렇게 전쟁을 하고 싸우다가 쓰러지면 어떻게 되죠? 흙먼지를 먹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비참하게 패배한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그 이사야서 보면은요, 이 사탄에 대해서 뭐라고 묘사하냐면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은 어떤 존재냐? 가장 높아지고 싶어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면 너 열국을 덮은 자여 어찌 땅에 찍혔는고 하면서 13절 보시면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사탄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고 싶어하는 교만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가장 밑바닥에서 흙먼지를 먹는 존재로 만드시겠다. 그러니까 15절 보시면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라. 가장 밑바닥에 처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좀 재미난 구절이 하나 있어요. 이 세 번째 봐 보시면 하나님 나라에서 흙을 먹음 이렇게 돼 있는데 이사야서 65장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고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는다라는 게 무슨 의미라는 거 기억나시나요? 무슨 의미였죠? 비슷해요. 그렇죠? 화평한 거, 평온한 거, 약육강식하지 않습니다. 맞죠? 천국에 대한 설명을 그림으로 명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사야 선생님이 지금 도입하신 거예요. 이게 진짜 뭐 천국에서 사자가 풀 뜯어먹고 있고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심지어 육식동물마저도 약육강식하지 않는 나라가 될 겁니다 라는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뱀은 특이하게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그대로 흙을 양식으로 삼는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실제 뱀이 이제 기어다닌다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럼 우리가 천국 가서 뱀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들죠? 아, 맞아. 죄를 짓게 한 저 뱀은 가장 미천해졌지, 가장 낮지, 흙을 먹고 살지, 흙먼지에 처하게 되지, 죄는 그렇게 비참한 거였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그 비참함에서 건져주셨어. 이거를 기억나게 하는 교과서가 될 거예요. 네. 말씀이 되게 깊이가 있죠. 그래서 사탄은 이제 가장 밑바닥에 처하는 존재가 될 것이다. 이게 이제 죄의 첫 번째 결과물이었습니다. 두 번째 결과물은요, 열매 맺음이 다 고통이 된다라고 설명합니다.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다. 여성분들이 임신해서 애 낳는 고통이 어느 정도인가를 그 어떤 유튜브에서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자, 남자 형제님들 주먹을 져보세요. 자, 주먹을 쥐고 지금부터 콧구멍에다 집어드십시오 해갖고 이게 다 들어갔다가 나오는 게 임신의 고통이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아프대요. 우리 자매님들의 표정이 굳었네요. 임신하는 고통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남자는 내 평생 수고하여 소산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여자에게 임신하여서 자식을 낳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영광이고, 남자들은 일하여서 열매를 맺는 것, 그게 가장 큰 영광이죠. 근데 그 모든 일이 수고스럽게 되었다, 고통을 동반한다라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아닌 죄를 짓고 쫓겨났기 때문에 열매 맺는 모든 일들은 고통의 일들로 변화될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매 맺는 건 다 힘듭니다. 하다못해 농사 지으면서 식물에서 열매 제대로 맺는 것도 대단한 수고가 필요해요. 농사 지을 때 그냥 심어놓으면 열매 바로 안 맺습니다. 약도 줘야 되지, 가지도 쳐줘야 되지, 동물에게서 지켜내야지만 여러분이 먹을 수 있는 것들을 먹죠. 그러니까 모든 일에 수고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자의 최고의 순간인 출산이 고통이 됐다. 남자의 최고의 순간인 열매 맺음이 고통이 됐다. 아까 먹음으로써 범죄에서 흙을 먹게 된다라는 것처럼 먹음으로써 온 죄를 먹는 과정의 모든 순간이 고통이 되게 만드셨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죄로 인해서 모든 것이 고통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이거 넘어가고, 자, 3번 뒤집힌 질서가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 나라는 어떤 순서가 있냐? 왕이신 하나님이
무언가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은 아담이 왕이면서 제사장이면서 선지자의 역할을 하죠. 선지자, 특별히 하나님의 말을 대언하는 역할을 받았죠. 그래서 아담이 선악과 따먹지 않으면 영원히 산대, 이런 말씀을 이 하와와 다른 존재들한테 전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서 아담, 하와, 그리고 이 피조물들에게 전달되는 올바른 순서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6절, 아직 죄짓기 전만 해도 하나님이 사람에게 말씀하시고 사람이 그것을 실천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지죠. 근데 죄를 짓고 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 뱀이 여자에게 말합니다. 그러면은 여자는 피조물의 말이니까 들을 필요가 없죠. 그런데 뱀이 여자에게 말하니까 여자가 듣고, 여자가 아담에게 말합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역할이니까 여자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죠. 그런데 여자의 말을 아담이 듣습니다. 그래서 질서가 뒤집히는 현상이 죄의 결과로 일어나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인간 피조물로 이어지는 이 자연스러운 질서는 창조 질서에 따른 거죠. 그래서 신학자들은 거꾸로 뱀의 말을 여자가 듣고 여자의 말을 아담이 듣는 이 거꾸로 된 질서를 역창조라고 부릅니다. 창조의 질서가 거꾸로 됐다라고 표현한 거죠. 우리 삶에 이 역창조된 것들이 참 많습니다. 로마서 1장 25절 보니까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우리가 동물을 왕으로 섬기는 일들이 수천 년 역사 가운데 계속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무슨 동물 섬겼죠? 그렇죠. 당구는 사람이고, 그렇죠. 곰이 변했다. 이러면서 우리 곰 섬기고, 나라마다 그 동물들 다 섬겨왔잖아요. 그렇게 섬겼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동물 섬기는 집 많잖아요. 혹시 여러분들은 강아지를 기르십니까? 질문을 한번 해볼까? 원준 형제님, 뽀송이는 목사님 가정에서 서열이 몇 번째입니까? 목사님네 기르는 강아지 이름이 뽀송이에요. 뽀송이 맞죠? 송뽀송. 송뽀송은 레벨이 몇 번째입니까? 세 번째? 그럼 1등이 누구예요? 진짜? 이 창조 질서에 맞는 거룩한 주님의 가정. 아빠, 그 다음 엄마? 근데 그 다음 뽀송이에요? 그 다음 원준이, 그 다음 원이 원준입니까? 약간의 역창조와 창조의 질서가 지금 섞여 있네요. 보통 집에 강아지를 기르면 이 아버지를 강아지가 멸시한대요. 밥 주는 엄마가 아버지를 무시하기 때문에 개들도 엄마를 무시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 질서가 거꾸로 되었죠. 어떻게 여러분의 가정에서는 어떻습니까? 창조의 질서대로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까? 네, 창조의 질서대로 엄마가 왕이에요? 누나가 왕입니까? 누나가 죽일지도 모르겠는데요. 표정을 보니. 네, 이렇게 역전되어 있는 현상들을 우리가 자주 좀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뱀이 하와에게, 하와가 아담에게, 아담에게 하나님에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을 자기 욕망을 채우는 도구, 램프의 진이 정도로 여기면서 기도 들어주세요. 안 들어주면 나 가만히 있을 거예요.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잘못된 역창조의 질서들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 질문 하나 드릴게요. 창조 질서를 회복하면 남자가 여자를 지배해야 되죠? 이거 잘 녹음했다가 저 자매들 소개팅 만날 때마다 틀어주세요. 네, 우리가 착각해요. 그러니까 아담이 하와보다 어쨌든 상위의 존재로 표현되잖아요. 왕, 제사장, 선지자의 직분을 받고 있으니까. 그래서 남자가 중요하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잠시만요. 요거 보시죠. 아담이 이르되 하면서 여자라 부르려 나오죠. 여자의 원어가요, 남자라는 단어에 여성형 명사를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는 동등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창조 질서에서 우리는 직분의 차이가 있을 뿐 동등한 존재여야 되죠.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하고 성도는 동등해야 됩니까? 목사가 좀 더 우월해야 됩니까? 그렇죠. 남자가 우월하다면 목사가 우월하면 안 됩니까?
좀 그렇네요. 네. 근데 직분상 목사가 설교를 하거나 앞에 설 일이 더 있을 뿐이지 저와 여러분의 질적인 차이는 전혀 없죠. 제가 더 중요한 거 아닙니다. 우린 똑같이 중요하고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목사라는 직업이란 표현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언젠가 은퇴할 거예요. 90살까지 목사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때까지 설교를 하고 싶진 않고요. 네, 적당할 때 은퇴를 해서 성도로 살아가고 싶어요. 네,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여러분과 똑같이 설교를 듣는 성도로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임시적으로 제가 직분을 받은 것이지 천국 가서도 제가 목사라고 대접받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동등했습니다. 맞죠? 근데 직분상 차이는 있었습니다. 아담이 특별한 직분을 받은 건 맞지만 여자라는 동등된 존재였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고 나자 하나님께서 할 수 없이 그러면 둘 중에 하나 리더가 있어야 되니까 남자를 리더로 하자라고 정하신 거죠.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를 다스리는 그 구조는 죄된 세상에서 통용되는 겁니다. 맞죠? 그러면 죄를 극복한 주님의 가정은 어떻게 해야 되냐? 아내와 남편이 서로 동등해야 됩니다. 아멘? 네. 옛날에는 이러면 여자분들이 아멘을 크게 했는데 요새는 확실히 남자들이 아멘을 크게 해요. 이럴 때. 예. 우리 희한한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네, 이게 죄의 결과로 이제 남편을 원하고 여자는 남편을 다스리기 원하고 남편은 여자를 다스리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사실은 동등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절이 되게 재밌습니다. 창세기 3장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우리가 이름 짓기의 의미를 들어봤잖아요. 이미 이름을 짓는 것은 이름을 짓는 존재가 상위 존재고 이름 지금 당하는 것이 하위 존재죠. 그래서 이름 지은 자가 이름 지어준 존재를 다스린다라는 개념이 있었잖아요. 아담이 원래는 아내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이름을 지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죄된 세상이 되자 아담이 아내의 이름을 지어줘요. 물론 이름의 뜻은 좋은 이름입니다. 너를 통해 생명이 태어날 거야. 그래서 좋게 생각하는 학자들은 너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 메시아가 오는 생명을 주는 자가 온다라는 표현으로 이름을 지어준 걸로도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름 자체는 좋은 이름이지만 어쨌든 이름 짓기라는 의미에 연속해서 이어볼 때는 아담이 하와를 다스리는 존재가 되겠다라고 결정하고 이름을 지어주는 스토리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죄된 현상의 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것에 위계 질서가 어그러졌습니다. 자연이 동물이 사람에게 복종해야 되는데 사람이 이것을 신으로 섬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을 다스리지 못하고 우리가 좋아하는 걸 신으로 막 섬겨요. 동물 좋아하는 사람들은 동물을 신으로 섬겨요. 그래서 뽀송이는 왕이 안 됐으니까 뽀삐가 우리 집에 왕인 경우가 있고 식물 좋아하는 집은 식물이 왕이에요. 온 집에 식물이 가득해서 사람이 앉아있을 공간도 없게 만들죠. 식물이 좌정하는 게 더 중요하니까 그런 식으로 역창조의 모습들이 계속 이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을 섬겨야 될 사람이 하나님을 자기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여기는 삶을 사는 것, 이것도 뒤집힌 질서죠. 여러분은 하나님을 뭐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혹시나 하나님을 내 소원을 꼭 이루어져야 하는 램프의 진이로 여기고 있다면 여러분이 지금 역창조하고 있는 거죠.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리를 독차지하고 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죄의 열매들이 맺히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계속 망가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회복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하나님께로 내가 자녀되어 가까이 가는 것, 그것이 유일한 길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 가장 중요한 것, 죄의 결과의 가장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인된 인간과 같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죄인을 내보내시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표현되냐면 우리가 원수되었다. 하나님과 완전히 관계가 끊어진 원수가 되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게 죄의 가장 비참한 결과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일 하시는지 좀 봐야 되는데요. 3장 7절에 보니까 먼저 이들이 수치심 때문에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습니다. 죄를 짓자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옷을 만들어서 자기를 보호하려는 시도를 합니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 잎은 연약하죠. 그래서 수치심도 가리지 못하고 몸도 보호하지 못합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라고 합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스스로 뭔가 열심히 구더기를 파면 거기서 물이 나오고 나를 살릴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물들은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 결국은 그 물들이 일시적으로, 내 노력이 일시적으로 나를 채워주는 것처럼 느낄지 모르지만 결국은 나의 완전한 목마름을 해결해 주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자꾸 옷을 만들어 입어요. 수치심을 가리고 죄책감을 가리고 무언가 가려서 내가 좀 괜찮아져 봐야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노력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든 사람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스토리가 나오죠.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 너희는 외부의 도움 없이는 생존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작업을 주님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이 아담과 하와가 이 옷을 볼 때마다 맞아, 내 힘으로 만든 무화과 나무 옷, 그것은 우리를 가려주지 못했어.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야 했던 것이죠. 영적으로 보면은요, 우리는 원시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스스로가 자꾸 무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막 우가 이러면서 열심히 가죽옷 입고 막 뛰어다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잠깐 가죽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죽옷 입고 살라고 말씀하신 거 아니거든요. 우리에게는 진짜 목표가 있어요. 그게 뭐냐? 예복을 입는 겁니다. 마태복음 22장에 잔치의 비유가 나오는데 12절 보니까 이르되 친구야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시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안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가죽옷이 구원을 의미하는 건 아니죠. 너는 외부의 도움 없이 살 수 없어. 그러니까 나에게 오렴하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끝까지 가죽옷만 입고 내 노력 가지고 살려고 버티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결국은 하나님의 잔치에 들어오지 못하고 바깥 어두운 곳에 내 던져지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뭘 입어야 되냐? 예복을 입어야 된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다시 옷을 입고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존재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창세기 3장 8절 좀 보시면은요, 하나님이 나타나시니까 동산 나무 사이에 숨는 스토리가 나옵니다. 자, 그림으로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이 계시고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사이에 지금 뭐가 있는 거죠? 나무가 있는 거죠. 막힌 담이 생긴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실 거냐? 이제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화평케 하시는 분입니다.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나무가 있죠. 근데 이걸 어떻게 하신다고요? 자기 육체로 이 막힌 것을 없애고 하나님과 우리를 다시 하나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나무가 있어요. 이 나무 뭐죠? 나무. 성경에 나오는 나무 뭐 하나 있어요? 나무가 두 개밖에 없어요. 하나는 선악과 생명나무, 그 다음에 십자가. 예수님께서 나무를 자기 몸에 짊어지고 쪼개져 죽으심으로써 막힌 나무를 허셨다라는 것을 그림 언어로도 표현하고 계세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무슨 표현을 하냐? 옷을 입어라라는 표현합니다.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고 공의의 겉옷을 내게 입히시겠다라고 말씀하고, 로마서 13장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어라. 너희의 옷이 바뀔 것이다. 계시록 흰 옷 입은 자들이 옵니다. 그 흰 옷은 뭐냐?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이 씻어져 희게 되었다. 예수님의 피로써 깨끗하게 된 존재. 그래서 옷을 입은 존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될 거야 라는 설명을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어요. 그러면서 죄로 인한 결과물, 감정의 여러 가지 상태를 겪습니다. 그리고 역창조의 상황에서 뒤집힌 질서 가운데서 우리가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하고 다스려야 될 것을 오히려 섬기면서 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 둘 사이에 오셔서 십자가에 자기 몸을 찢어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다시 흰옷 거룩한 예복을 입히시고 다시 하나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성경 전체의 스토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십자가라는 찬양을 준비했는데요.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나 아까 얘기했던 그 죄의 열매들이 있다면은 이 시간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수치심에, 두려움에, 분노에, 좌절에, 퇴행에 여러 가지 문제에 사로잡혀 있는 여러분을 향해서 나는 막힌 담을 허물고 내 몸을 찢어서 이 십자가를, 이 막힌 나무의 담을 완전히 허물고 내가 너희와 하나 되게 만들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예수님 통해서 정말 주님께로 가까이 가고 우리의 죄의 모든 문제들을 다시 해결하고 싶습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하면서 좀 나아가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혹시 여러분 무엇을 소망에 두고 있습니까? 혹시나 여러분이 다스려야 될 것들을 거꾸로 여러분의 소망으로 삶으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돈을, 세상을, 사람을 나의 소망으로 두고 내가 다스리며 함께해야 될 것을 오히려 섬기며 하나님의 자리에다가 놓고 있지는 않은지를 좀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이 망가진, 우리의 수치심과 죄책감과 분노와 여러 가지 이 잘못된 죄의 열매들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가장 높은 자리에 하나님을 두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일뿐인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거짓된 것을 소망으로 뒀습니다. 그것들을 버리고 나의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내가 이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나의 죄로 인해 망가진 모습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온 탕자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신 것처럼 더러운 나를 깨끗하게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소망합니다. 주님만을 사랑하기로 결단합니다. 우리 그렇게 결단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